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는 설교 제목이고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개 절이거든요.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우리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느니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행하게 하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다같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누구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그저 끈끈어진 연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씨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예, 지금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붙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간구하는 소원이 예수님 때문에 과실이 많이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에 따라서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주 이 말씀의 의미를 천차만별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으로 연옥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의 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 그렇죠. 이 말씀을 근거로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에 거하는 중간 처소로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연옥. 이것은요, 이 연옥은 세상에서 지은 죄가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그냥 고통과 연단을 받는 일종의 정화의 장소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다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연옥이 일단 죽고 난 다음에 그 연옥이라는 중간 처소에 가서는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씻겨질 때까지. 그렇지만 이 연옥에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죄의 경중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연옥에서는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뭐 다르고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내 삶의 모습에 따른 그 죄를 씻어내는 곳이라는 거죠. 다만 이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미사나 어떤 헌금, 또 각종 교회 봉사를 통해서만 그들의 죄는 점점 씻겨지게 되고 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화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그런 것이 연옥이에요.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근거로 천주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면죄부를 팔아먹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러니까 너 부모님 돌아가셨냐? 야, 그럼 너 부모님 그 생전에 지은 죄 말이야. 그거 다
죄함을 사함을 받으려면 너 지금 이 면죄부를 사서 기도를 하면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신도들에게 재물을 착취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 바람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성경에서도요, 그런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 현재 세상에서의 재물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의 재물을 지금 간구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 만약에 이 영적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근거가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영적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 꺼리낌이 있을 게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는 것이 이 자신의 죄를 씻고 천국에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냐고. 그러나 결국은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그렇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천국, 영계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돈으로 영적인 세상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 참 황당한 거죠. 더군다나 이 세상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저러쿵 얘기를 해요. 하지만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일 건 뭐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살아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학설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역사적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음 세상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확실한 전제 조항을 딱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전제 조항이 뭐냐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천지 없어짐, 천지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이런 거, 이 세상, 이것이 없어지는 거는 쉬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한 점이 떨어짐이 없다는 거죠. 결국 세상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해석으로 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 말씀을 또 다른 해석으로 마음껏 자신에 맞게끔, 국내에 맞게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호의호식을 했다는 걸 영적인 의미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결국 이렇게 살다가 두 사람 모두는 때가 이름에 죽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다 생명을 거둬 가시잖아요. 그때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자, 우리들한테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얘야, 이거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언제? 살았을 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이 얘기는 인생의 진리. 이 이야기는 인생의 진리이면서도 우리가 딱 뽑아내야 될 포인트는 살았을 때에, 그렇죠?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결정이 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삶의 모습이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살아있다가 생명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 영계의 삶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이뿐 아니라 자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야, 이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큰 뭔지 모르지만 이게 강물인지 이게 뭔지 모르고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연옥이라는 것이 아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근데 천주교는 연옥이 있고 그 연옥에서 고난이 끝나든지 현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재물을 바치게 되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불쌍한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으고 자신들은 치부를 하냐 이거죠. 이게 문제라. 더 나아가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다시 간구합니다. 지금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다고 자신이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자신이 와 보니까 삶의 모습으로 지금 결과로 지금 음부에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형제들은 여기로 오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걸 좀 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브라함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말씀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 말씀은요 홍수예요. 홍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는 내 몫이에요. 안 듣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긴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 부분까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꿰뚫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자 지금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와 선지자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지금 말이야 가보니까 거기 뜨겁더라. 보통 뜨거운 게 아니야. 엄청나게 고생스럽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자 해서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귀를 막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삶의 모습 살았을 때 지금 부자나 나사로나 이 천국에 가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은 살았을 때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듣지 않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삶의 모습에서 살았을 때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결론적으로 못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근거로 해서 계속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에 따른 삶의 모습으로 형통하시고 살아서 형통해야죠. 형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영생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의 모습으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을 찾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구원받겠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삶을 제시하셨어요.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그래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으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셨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불의한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사명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예, 육신으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부활하시고 지옥에서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던 겁니다. 이것이 다시 오늘 본문 19절의 내용이에요. 예, 저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자, 이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영으로서 지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는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옥에 가셨다니까. 그렇죠? 이 면죄부를 시구하고 또 학자들은, 예, 연옥이 있니 없니 하면서 연구를 한답시고 세월을 줄이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서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모두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아유, 예수님 왜 그때 말이야,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그때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또 무엇을 그때 전파하셨습니까? 아, 옥에 있는 갇힌 사람들한테 뭐 복음을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을 텐데 그때 뭐 하시고 오신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죠? 묻게 되면 될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의문만, 뭔가 문제점만 풀겠다고 하면 그 사람 또한 뜨거운 사우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내용을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참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자,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 지금 이 옥에 갇힌 그들이에요. 이게 계속 연관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120년 걸렸어요. 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옥에 가서 만난 사람들. 근데 그 옥에 가서 만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만 지금 예수님이, 예, 만나러 가신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뭔가 포괄적으로 한번 해서 표현하면, 이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갔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 믿음을 갖지 않고,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예,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이르러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곳,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 때나 지금이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들은 외면했다는 거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걸 우리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조차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이.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잖아요. 겨우 8명. 8명이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이 말씀을 표현을 볼 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절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베드로 사도는요, 당시 노아의 사건을 보면 21절에서 물은, 자, 지금 노아의 홍수가 떨어졌어요. 그냥 물바다가 났어요. 전 세상에 온 세계가 다 물천지가 됐어요. 그 중에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에요. 자,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겠어요? 네, 이것을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지금 연관지어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8명이다. 이제 그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무지깃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 구원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암시가 여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8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산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 구원? 글쎄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요,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살았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갖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예, 육체의 더러운 것, 죄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요. 이게 아니래요. 뭐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지은 죄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인생의 진리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지금 살아서 그와 같은 모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에서도 다 그건 진리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쉬운 얘기로 연속극 보세요. 여러분들 연속극 그렇죠? 드라마, 좋아요. 거기에서 그게 막장 드라마다, 그게 어쩌다, 모든 걸 다 이게 딱 봤을 때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드라마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끝에 악해. 그 결과로 대접을 받아요. 망하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든거나 아니면 폭삭폭삭 아주 그냥 비참한 인생을 겪게 되거나, 드라마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상의 그 얘기를 가지고 그냥 껄껄거리고 재밌다, 슬프다 이걸 볼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대가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곧 앞으로에 닥쳐질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음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선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선한 일에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 없는 인생 없어요. 죄는 짓게끔 돼 있어요. 죄는 지면 거기에 따른 응당의 대가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지,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을요, 우리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미갈.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을 무척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뭐예요? 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어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막 살려주기도 하고 방주 같은 거 막 끌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도망가게도 만들고 아무튼 이 미갈이 다윗을 무척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또 속상하다 보니까 이 사울왕은 뭐예요? 아버지 사울은 참 못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의 농간으로 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립니다. 아니 결혼한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참 그것도 웃기는 아버지죠. 아무튼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의리를 지켜요. 미갈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자 이제 미갈은 다윗의 총애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이야 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막 그냥 뭐 덜렁덜렁 춤을 춘 거예요. 배꼽을 다 내놓으면서. 이 사실을 미갈은 비난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느니라. 그렇죠? 이거 남편인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미갈은요 다윗에게 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좀 차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인 그 왕이 여보 좀 체면을 차려야지 이게 뭔 일이야 만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뭐 하면서 뭐 그랬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왕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 거였어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6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자신이 무엇을 결단하고 했던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끔 됐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이런 사소한 실수로 미갈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쩌면 다윗에게서 바세바라는 여인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런 모든 걸 볼 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모든 걸 볼 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합한 자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인생의 길은 험난한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습,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또 하나님과의 합한 그 삶의 모습으로 또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낳은 이 자식에게서 어째요? 쫓기는 신세가 돼요.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들판으로 도망다니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그 후궁들이요,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으로부터 대낮에 겁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운을 가진 인생도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을 거예요. 얼마나 이거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다윗이 나름대로는 얼마나 통곡을 했겠으며 그 통곡의 내용이 결국은 시편이겠죠. 시편에 보면 진짜 이 다윗이 그 애절한 그 음성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도 인내로 기다렸겠습니까? 그걸 견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예요?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원수 갚는 것이 장인을 죽이는 일이나, 그렇죠? 안 그러면 원수 갚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인생이 어디냐고요. 그럼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합한 자도 잘못된 삶의 결단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것을 알고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교훈인 거죠. 그렇죠? 성도라면요,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즉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어진 인생의 푯대를 삼고서 한 걸음씩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지키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것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저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번제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은 아니더라도, 우편보다는 감히 생상도 바랄 수도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영생을 누릴 수는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서요 푯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려고 왔습니까? 살려고 왔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결단해야 될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지금까지요 무슨 결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부터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네,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심지어 자신이 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렇죠 그것을 끊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나 그때부터 다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불륜의 대가는 즉 바세바 사이에서 얻은 둘째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후손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진다는 것도 엄청나게 축복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결국 뭐예요? 불륜의 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와가지고 그동안 이 다윗이 자식들에게 쫓겨다니고 뭐 다 대가는 치료 어떤 방법으로든 꼭 그건 아니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치르지만 그때부터 다시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풀지 못하면 그것이 다시 올무가 되어서 더 힘든 삶으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남몰래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삶의 모습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버려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다시 쌓아나가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딱 들이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개중에는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난 할 수 있는 거 없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 성경에도 또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는 도둑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둑들이 결국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 한마디 하나 잘해가지고 그 도둑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순간까지 하실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 그거 하면 된다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중에 아주 크고 대단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큰 교회 가면요 권사님들 그냥 교회를 위해서 뭐 철야 기도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뭐 교회 안 나오셔도 한 삶의 터전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또 생각나시는 대로 자손들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이웃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이건 대단한 사명입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있는 내용이지만 12년 동안 12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만 만지게 되면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군중 속에 계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렇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자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병이 낫다는 거죠.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병이 나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행하심으로 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병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더니 모든 병이 나았다. 이것만 자체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게 전도지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이 잠시 아픔의 연단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병을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과거는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말씀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제각각 삶의 현장에서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시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뭔가 찾겠다는 귀 기울임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찾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네. 꿈을 갖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쇠가 여러분들의 삶에 모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은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죄된 인생이었으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 상황으로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